달려나가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MIG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던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던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던 신앙생활, 나가던 교회의 어떤 출석까지도 그냥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글쎄요, 쉽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결코 정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이지하면 안 돼요. 쉬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하고, 어떤 교회의 방향성, 메시지의 어떤 전달되는 컨텐츠가 나랑 좀 맞지 않아. 그러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스탑하고, 내 감정에 뭔가 상처를 주면 왜 나한테 교회가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만하고,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신앙이란 것 자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그런 이지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겐 없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여호와 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그겁니다.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런 결단들을 하기가 쉽지요. 지난주 말미에 어떤 시험과,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12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이 12절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데 내가 시험으로 만들고 받아들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묵상하고 상상하면서 어쨌든 결국 산을 오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모두 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디 북한산 갈까 하다가 좀 이렇게 높은 산, 한라산으로 가볼게요. 그냥 중턱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몇 시간 올라가서 이게 백록담 보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처음부터 1950m 되나요? 그렇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등산이 쉽나요?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올라가도 한참 걸릴 텐데, 가는 길이 꼬불꼬불하고요, 돌길도 있고요, 바위 틈도 막 기어서 올라가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겠죠?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차라리 저 땅 밑에까지 굴러 떨어지는 게 더 쉽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을 향해 가다 보면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힘든 길을,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면서 바위 틈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길을 이렇게 구불하게 만들어 놨을까? 왜 산에는 바위를 놔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에 등정할 때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거는 너무 그냥 있는 길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여정도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꾸불꾸불한 길도 만날 수 있고,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넘어가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시험으로 온 게 아닌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어려움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닌데 내가 시험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주가 뭐예요?
완주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뛰어넘고 끝까지 가는 걸 완주라고 하잖아요. 마라톤 42.195km를 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마라토너가 몇 명이 되겠어요? 숨이 차오르기도 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목이 막 타오를 때 잠깐 참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삐끗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시험으로 만들고 문제를 키워서 그 시험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그 문제를 시험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가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 길어지는 것, 그것을 슬럼프라고 하죠. 그게 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전공이나 스페셜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각자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멈칫하는 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고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MIG 안에도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다 짰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힘들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짠 이것에 문제가 생기지, 트러블이 생기지,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업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완벽주의라면 그것까지 뛰어넘고 어쨌든 완성을 하는 게 완벽주의가 아니겠어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고 뛰어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든 아니든 간에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룸이 있으면 그 시험도 문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을 만나기까지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난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정말 뭐 슬럼프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완주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가 만든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험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는지 시험의 출제 경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면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이렇게 밤새서 공부하는 게 힘들면은 뭐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였나 선생님 교무실 들어가서 교수실 들어가서 시험지를 몰래 좀 훔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기사에 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시험이 힘들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시는지 그 출제 경향이 오늘 여호와 일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릴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찔러보고 아무거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도 이제 다른 구절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독자 이삭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가 이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모르시겠어.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요,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질투 안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시진 않으셨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여기실 때는 한번 시험해 보셨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리고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것도 모든 경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가져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져가신 게 은혜였어요. 그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게 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가 그러하겠죠.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다?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가요? 오늘 이따가 테이블 시간에 그걸 나눌 텐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깔때기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원하는 내 감정, 내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더 사랑하게 여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비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장면인데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세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아브라함 안에 이삭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점점 바뀌어요. 방향이 점점 바뀌는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길 원하고, 그 방향성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한 가지씩 그 무게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줄여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록 그것이 평생의 싸움이 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되는 순간,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는 그 모든 순간에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결국은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준행하다 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듣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해하다라는 해석이 있고 순종하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어요. 이해하다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옆 사람은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이해가 되세요? 아내가 이해가,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MIC 안에서 제가 제일 무난해요. 제가 제일 평범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독특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무슨 생각이지라고 생각하고 독특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만한 이제 수만 가지 이유들을 이제 찾고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그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아멘. 싸움을 붙이는데,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싸움을 붙이는 수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게 왜 힘드냐면 파도가 계속 오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즐기다가 계속 파도를 맞아서 몸이 힘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바다 수영이 그래서 힘든 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런 잔잔한 파도들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참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큰 싸움은 오히려 이기겠는데 작은 싸움들이 잔잔하게 오면 거기서 빠지는 체력들이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넘겨주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난 몰라,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주지 마십시오.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 물론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좀 쉬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반면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족과 가문 가운데에 불화가 찾아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상숭배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요 신나서요 조금만, 제가 어떤 뭐랄까요, 제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 뭐 깨어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글부글 끓으려고 하는 그 이제 라면 끓이려고 물 올리면 이제 100도씨가 가까워지면서 기포가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마귀들이 이제 판을 치려고 인생과 가정 가운데 틈타서 보이는 방법으로 안 보이는 방법으로 아는 방법으로 크고 작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막 들끓려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뭘 축복하냐면 영혼이 불편한 느낌이 뭔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뭔가를 좀 불편하게 느끼는 그것이 그 지점에서 영적 전쟁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 성향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더라고요. 그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부분들을 필터링하고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영분별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물론 알고도 아까 얘기했지만 지치면 알고도 내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그 생각과 그 감정들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 전쟁에서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분명하게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영적인 디멘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MIG에서 우리 이 추석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 특히 가정의 틈타서 불화를 조장하는, 분노하게 만들고 무절제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 마귀의 공격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해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별하고 믿고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그 만나러 가는 동안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감정 싸움들이 있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ADHD, 아이들의 ADHD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ADHD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알고 있죠. 저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ADHD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영적으로도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순간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추석 한가운데를 이제 통과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될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산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요, 좀 있으면 정말로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준비하시리라라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 이 이르에죠.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4절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바라보다가 이레예요. 바라보다가 이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가 잘못된 번역인가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이레라는 단어를 쓰면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이레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수동태가 돼서 보게 하신다, 내가 본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신다,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다른 나라들도 참 잘 만들기는 하지만 저희 나라 영화나 드라마들이 참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웰메이드 드라마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한 드라마를 이렇게 일부러 좀 봤습니다. 너무 이슈가 돼서. 그래서 봤는데 작가도 작가예요. 참 잘 썼어요. 내용과 스토리를 탄탄하게 잘 썼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였냐면 연출력이었어요. 너무 연출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니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굉장히 저는 본 거 또 보고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 드라마는 각본도 잘 썼지만 연출을 잘 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써도 현재의 기술력이라든지 연출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 각본은 자꾸 수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각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연출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고 연출해낼 때 뭐 자본이 한계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는 자본도 한계가 없으세요. 시간도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등정하면서 믿음의 각본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믿음의 각본을 쓰는데 정말로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것을, 아브라함이 일해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래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기도한 것, 내가 말한 것, 각본 쓴 것,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각본을 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각본을 쓰라 선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각본을 쓰라. 한 번 더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각본을 쓰라. 환경 앞에서 주저해서 자꾸 각본 바꾸면 내용이 산으로 가고 내 인생이 산으로 다른 데로 가고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내가 바라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를 만나러 간 그 산 등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바꿔치기 해주셨는데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난 것 같은 문제들, 죽은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내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던 기도를 계속하고, 그 하던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는 결국 부활의 현장이었어요. 우리의 끝난 것 같은 문제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